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성경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아주 미천한 동물이지만, 아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동물이지만 예수님을 태움으로 아주 존귀하게 된 한 짐승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바로 어린 나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어린 나귀를 주목합니다. 어떤 이유로요? 예수님을 태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쓴 저자들은 이 어린 나귀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나귀를 이 저자들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부활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부활절 전주가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때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이 어린 나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귀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미천한 동물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태움으로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린 나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예수님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화자가 되고 지금도 설교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어린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고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나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 어린 나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나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와 벳바게에 도착하셨을 때부터 일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에 도착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을로 가서 마을 기퉁이를 돌아가면 한 어린 나귀를 볼 텐데 그 나귀를 나에게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이 벳바게, 이 베다니 이 마을 근처에 가셔서 그 마을을 그 전에 한 번도 가보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저 뒤편에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에 나귀가 매여 있는데 그 나귀를 나에게 끌고 오라. 내가 그 나귀를 타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미리 가시지도 않으셨지만 구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을 취하시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한 번도 가보시지 않으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성취를 나타내시며 어린 나귀를 예정해서 선택해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변증서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경험을 통해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 변증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The Case for Jesus. 예수님은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인데,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아주 그 완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예. 그는 이제 예일 법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에서 이제 기자를 하면서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것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내를 이 신자에서 무신론자로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 믿고 쓴 책이 이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Jesus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저술한 이후에 리 스트로벨이 자신과 같은 무신론자가 어떻게 또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또 조사하면서 쓴 책이 The Case for Miracle이라는 책이에요. The Case for Miracle. 예, 이것이 그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자신과 아주 비슷한 한 사람, 크레이크 키너라는 한 사람이 무신론자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크레이크 키너라는 이 학자는 지금 신학자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고, 그리고 아주 철저한 이제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리스토벨이 이제 그의 책에서 이제 이 크레이크 키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크레이크 키너가 이제 무신론자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이 이 키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성이는 신앙과 섞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 크레이크 키너는 이 무신론자 부모님 아래에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컸습니다. 근데 아주 똑똑했대요. 그래서 9세 때부터 이제 라틴어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15세 때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 또래 친구들이 이 크레이크 키너를 붙잡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키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네가 예수님을 믿기 원해. 네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네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 거야. 크레이크 키너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찼대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너희가 믿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럼 내가 너에게 물어볼게. 공룡뼈는 도대체 넌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렇게 막 그 논리적으로 얘기했더니 이 두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이크 키너가 이 승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들이 전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졌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집 앞에 있는 이 교회의 그 위에 십자가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대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은 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갑자기 아까 왔던 그 두려움이 더 엄습하면서 크레이크 키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두 친구가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 말이 믿다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들의 말대로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자마자 그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신앙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받고 그의 인생은 완전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일들을 돌아보면 정말 기적의 일 아닙니까? 예, 저도 참 의심이 많고 참 비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속에서 크다가 대학교 때 또 믿음의 의심을 가졌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고하게 되고, 지금까지 목회자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일에 의해서 나는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그런 죄의 어떤 일로,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로 지금 낭망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미리 불러주셨다,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먼저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다, 나를 예정하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소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데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선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귀 주인의 선택도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누구죠? 주인들이죠.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풀 때에 그 임자들이 나타납니다. 주인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물어봐요. 내 나귀 새끼를 왜 풉니까? 당신들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묻죠. 당연히 묻지 않습니까? 내 건데. 만약에 내 차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차에 시동을 걸고 타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묻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놀라운 게 이 나귀 주인들이 이 나귀를 순순히 내줍니다. 주인들이 선택한 거죠. 내주기로. 이 당시에 농부에게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어린 나귀가 하찮아 보이지만 이 어린 나귀는요, 이 나귀 자체가 농부들에게는 아주 귀한 동물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우리 포드 F-150 픽업 트럭과 같아요. 픽업 트럭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일하시는 분들에게 차도 타고 무거운 짐도 싣고 너무나도 귀한 차죠. 그죠? 이 당시에 이 나귀는요, 픽업 트럭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이 나귀는요, 작아 보이지만 힘이 세요. 지구력이 셉니다. 그래서 말은
물건을 잘 실지 못해요. 지구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나귀는요, 많은 짐을 싣고 오랫동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이 나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가 없을 때요, 나귀는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 나귀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학자가 쭉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나귀는 예수님 당시에 소가 없는 사람들이 밭을 갈 때 또한 썼던 동물입니다. 이 나귀는 너무 중요한 동물이에요. 누구에게요? 농부에게요. 근데 이 소중한 이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이 농부들이 내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이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실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부모님을 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요셉을 보죠.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죠. 어떤 꿈을 주십니까? 형제와 부모님들이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를 존귀케 하는 그 놀라운 꿈을 주십니다. 이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선택이죠. 근데 그 꿈 이루는 가정 가운데 요셉이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엄청난 고난을 경험합니다. 정말 세상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죠. 그때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죠. 그래서 시편에서 이 요셉이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있을 때 그 어떻게 그 일들을 극복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일들을 극복했다. 하나님의 꿈을 선택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꿈은 이루어지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 우리 베드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냥 원 오브 댐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예정,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불렀을 때 베드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을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제1사도,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아주 놀라운 사도가 됩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나귀처럼 존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약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으로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큐티를 통해서, 어제 큐티를 통해서, 또한 내일 큐티를 통해서, 또한 듣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에 의심하지 말고 응답하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자기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픽업 트럭인 나귀를 건네주었던 농부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순종,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순종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과 또 주인의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주인의 또한 그 순종으로 얻게 된 이 나귀를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을 지금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이것을 빨리 책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도 있고 우리가 또 이 장면을 또 담고 있는 이 상황들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헬라인들도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가르침,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던 그 많은 일들, 그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죠. 로마의 압자에서부터 우리를 이 예수님이 해방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몰라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 모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못마땅한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 의미를 너희가 진짜라고 안다면 돌들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 슬픈 일들이 있으십니까? 관계적인 아픔,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로 정말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낭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찬양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할 순종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깊숙이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떠한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그죠? 내가 조금만 아파도 내 배우자는 압니다. 그죠?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 동료들은 알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때 누가 드러납니까? 나는 힘들지만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드러나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시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공고하게 두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런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런 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 찬양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할 때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시며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